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부모가 자녀에게 듣는 말 중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거래요. 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런 말을 들어보셨다면 아마 10분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물론 다른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도와주지 못했을 수는 있어요. 다른 부모보다 더 나은 배경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혼자 힘으로 자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고아라 해도요, 부모와 같이 도와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저 자란 환경이 다르고 도움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사람은 절대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생도 이러한데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그 문제는 더 그렇죠. 내 마음이 내 것인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못난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내 기분이 분명 나한테서 생긴 것인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분을 쉽게 풀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니에요? 참 그런 것을 보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몸이라 해도 참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내 거예요? 이렇게 한없이 못나고 나약한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우리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섬김을 받아야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할 그 존재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시작한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하나님 참 피곤하게 사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율법에 따라서 상 줄 건 상 주고 벌 줄 건 딱 그 율법에 맞게 벌 주면 참 편하실 일이에요. 자, 그런데 실컷 이렇게 율법을 주시고는 우리가 벌을 받지 않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이 번거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손해보는 일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정확하게는 흙의 먼지라고 말씀드렸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거예요. 혼자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이겨낼 수 없어서요, 허무하게 바스러져 버리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구원도 얻을 수 없고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만큼 그 믿음이 컸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실수투성이었던 사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이런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은 아브라함이 거한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간 것인데 이 과정이 어때요? 굉장히 간단해요.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근의 상황에서 애굽으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세겜 땅에 계속 있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땅에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말씀을 먹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 기본이잖아요. 아무리 교회 다닌 지 한 달이 안 됐어도요, 얼마 되지 않는 그 분이라 해도요, 어떤 큰일이 생기면 어설퍼도 당연하게 뭐 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고민했다라는 말 없어요.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다라는 내용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에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안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6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6절에 보면 그 땅을 지나,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 본래 하나님께서 이끌려고 했던 목적지가 이미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을 지나서 지금 어디에서 거주하게 됐다? 세겜 땅에서. 그런데 그때 7절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다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현현하신 나타나심 체험하신 분 계세요? 이렇게 명확하게 체험하신 분 계세요?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거 작은 일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 이게 끝난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 벌써 세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건데 벌써 세 번째. 갈대아 우르, 하란, 이곳 세겜 땅. 우리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역사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읽을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정말 부러웠고요, 지금도 부러워요. 그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경험이 딱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난 절대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처럼 이런 소망을 가진 것도 아니고 벌써 세 번이나 엄청난 기적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눈치가 없고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이 그렇게 계속 자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랐다는 결과가 무엇이냐? 7절의 말씀과 같이 뭐 했대요?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자, 8절의 말씀 봅니다. 시작. 거기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으니까 그 일을 기념하려고 제단을 쌓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정도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으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알아서 자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란 게 아닌 거예요. 즉 이제 아브라함이 예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사건에 어떤 큰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 그 바벨탑을 쌓았던 삶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세상에서 산다라는 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인해 이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세상 일을 이제는 멈추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임과 같은 죄를 지었던 그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는 삶을 살게 되는 일이 바로 예배 생활인 것입니다. 이 예배가 정말 작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별거 아닌 일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일어나도 평생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무려 3번이나 경험했는데도, 그것도 자손을 통해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이 세상의 문제에 맥없이 무너지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당연히 자랄 거라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늘어난다고 해서 믿음이 당연히 자라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만큼 믿음이 당연히 자라는 것 아닌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을 무려 3번이나 경험했고, 그래서 당연하게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이 생기는 듯 했는데 세상의 기근에 바로 꺾여버린 이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삶의 기근과 같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룻이 아브라함과 헤어지는 그 내용이 나와요. 이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하잖아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 어디 같다라고 그래? 어디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런데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간 곳이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다음에 나오는 롯의 믿음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었다 없었다?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애굽에서 이 겪은 문제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롯과 헤어지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먼저 그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그 선택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리고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도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아브라함이 큰 고난을 당해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만약 본문이 그런 뜻이라면 본문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요, 본문을 보면 주요 인물이 아브라함보다 누구 같아요? 바로인 것 같아요. 이 바로가 될 정도로 아브라함의 역할은 거의 한 것이 오늘 본문에는 없어요. 그저 자기 목숨 지키려고 아내의 살해를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한 것, 이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복 누이이기 때문에 100%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허울 좋은 변명이죠. 그것도 바로가 네 아내 사례가 너무 이쁘다, 아내가 아니죠, 아닌지는 모르니까 너와 함께한 이 여인이 너무 예쁘다, 내 아내로 삼고 싶다, 이 말에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여인 내 누이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임기응변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본문에 보면 너무 두려워서. 자, 11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애굽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겁먹어서 당신 내 누이라고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내 사라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굉장히 못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우려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가 이 사라의 아리따움을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려고 궁으로 이끌어 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가 16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양과 소와 노비와 그 나귀와 낙타를 줍니다. 아내의 살해의 그 값인 것이죠.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에게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리게 되잖아요.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맞이한 그 일로 인해서요, 엄청난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 재앙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해 놓으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잘못을 한 아브라함을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셨어요? 바로를 치신 일인 거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참 바로는 억울한 입장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당신이 택하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성장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상황은요, 절대 자신의 아내의 사례를 되찾아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 있던 내용과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사례가 불임하였더라, 이런 상황은 지금 같은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부족할까 봐 애굽으로 왔는데,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족해졌는데
정작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 와서 그 풍족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배는 채워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었기 때문에 가장 가난하고 배고픈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불행한 아브라함을 지금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큰 권세를 가진 바로가 하나님께 정신없이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것을 직접 아브라함이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는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마치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이 해결된 것과 같이 절대 되찾을 수 없었던 그 아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되찾게 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 살해로 인해서 얻었던 그 재물들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되찾았으면 바로에게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그 준 재물을 요구하질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의 문제도 해결했고 아내의 문제도 해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무엇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그 바로보다도 강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엄청난 분이시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셨구나. 그런데 내가 힘들 때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려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이 왜 유익이 돼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란 뜻 절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유익이요? 믿음이 자라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어떻게든 나를 지옥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나라로 이끄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런 깨달을 때에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기근이라는 고난과 아내를 빼앗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면서 보게 된 이 유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뻔히 알아요.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할 거 아브라함이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땅과 같이 부유했던 그 땅을 선택하지 못해도 아브라함은 이제 전혀 아쉽지 않게 된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적박한 땅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을 때에는 그 믿음이 그렇게 자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니까 믿음이 그때서야 자라게 된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쳐와도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바라고 인내하며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볼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만큼 성장하셨습니까? 성장하지 못하셨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더 몰라서가 아니에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들에게 적기 때문인 거예요. 이 진리를 하나님께 직접 들은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야곱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 1절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절과 같이 물이나 불과 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속량물로 주셨다? 애굽을 속량물로 주신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딱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이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맥이 같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바로를 치시고 그에게 재물까지 얻게 하시면서 애굽을 속량물로 사용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일까? 바로 4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어떤 존재다?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에도 반대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는지 아세요? 문제 해결하는 데만 우리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매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달린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만 매달리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해결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될까요? 나를 도와준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처한 그 문제가 돈으로 해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누구를, 어떤 존재를 더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됐다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눈을 가리게 합니다. 어떤 때예요? 문제에만 집착,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집착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으라 이거예요. 그 믿음의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준행하며 살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대답하신 것처럼 정말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눈에 보이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좋은 진리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그 현실이 이 고난을 감당하기에 짧던가요? 좀 만만하던가요? 참 이 고난의 현실이 정말 길어요. 정말 고통스럽고요, 그 눈에 볼 때에 해결책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틈을 만들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잘 믿어보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지? 이런 불신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이런 불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틈이 우리에게 너무 크게 타격을 준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에 우리가 타격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지금도 돕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바쁘고 힘든데 내 마음이 뒤엄자리 속인데 예배 드리려고 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힘들어도 예배는 나오셔야 돼요? 왜 그런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꽉 찼다, 출석 인원이 좀 많아져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이 비록 힘들지만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에 참석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것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다시 또 작아지는 겁니다.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서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이 마귀에게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히브리서에 기록된 그 톱으로 켜짐을 당하는 초대교인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숨겨왔던 그 초대교인들 다 실패자들입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야말로 성공자요, 그들이야말로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그 어떤 때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절대 의심하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을 견고히 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마귀에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명확하게 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딱 거기만 보면 안 돼요. 그 앞뒤를 다 봐야 돼요. 왜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왜 사례의 그 불임 사실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사실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왜 아브라함은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벌써 3번이나 나타나셨는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보통 어때요? 더 믿음이 바닥을 쳐야 되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니
당연히 애굽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애굽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련 없이 롯에게 맡겨버려요. 오히려 척박하고 황량한 그 땅 아무런 불만 없이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그 계기가 뭐예요?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가장 답이 없을 때에, 해결 방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을 때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더욱더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제단 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굳건히 세우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확신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명확하게 깨닫고 볼수록 성도에게 눈에 띄게 변화되고 견고해지고 진실되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눈에 띄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새날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현재 예배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은 볼 거 없어요. 내 모습만 보면 돼요. 전보다 더 감동이 있는 예배, 전보다 더 사모함이 간절한 예배를, 전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보다 더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는 예배, 전보다 더 습관적이고 몸이 건조하고 졸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명되고 부르심을 받아 보배롭고 존귀한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시고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서 고난이 와도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러한 그 복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사셔서 애굽 땅과 같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여 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마음에 새기면서 내 믿음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잘 점검하면서 우리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살아가는 내 여호와라.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고 눈이 어두워져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과 현실이 그저 힘든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사오니, 사랑하는 이 귀한 새날교회 심령들,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에도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 또한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더욱더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이들의 믿음이 장성한 그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